우리 찬송가 246장이 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의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같이 부르십시다. 시작.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이렇게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로 함께 진행을 합니다. 각 집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오늘은 여호수아서 16장이 되겠습니다. 16장, 여호수아서 16장. 우리 자막 보시면서 먼저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자, 시작.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2절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3절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볼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른과 겟셀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4절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1절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1절. 1절. 자,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그 교훈이 있는데, 첫째, 땅을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문제를 결정할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바로 제비 뽑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친 물건 찾아간 자 찾기. 예를 들면 그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있잖아요. 그때에 아간이 신할산 모피와 금과 은덩이를
침대 밑에다가 파서 숨겼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12지파 가운데서 제일 먼저 뽑힌 지파가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중에서 또 이제 남자들을 쭉 불러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족속 대표들을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그 세라 족속의 남자들을 전부 불러서 또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누가 뽑혔냐면은 삽디 족속이 뽑혔어요. 삽디 족속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남자들만 모았는데 거기서 누가 뽑혔냐면은 아간이 뽑혔어요. 박대기 선생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제비가 아간에게, 즉 물건을 가져간 자 손에 제비가 딱 뽑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소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제비 뽑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과정도 모든 결정권을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고 그건 바로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 때문에 바로 제비를 뽑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도 인위적으로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 공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제비를 뽑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우리가 볼 것,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몫을 받았지만 제비는 하나의 제비만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 창세기 48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누구 것이다? 야곱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30살에 이렇게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있잖아요. 그 자식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고 사실은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것이냐면은 야곱, 바로 아버지 아들로 입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 그다음에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스라엘 각 지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셉이 그 자식을 낳은 것은 사실은 뭡니까? 손자잖아요. 손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손자가 어떤 손자입니까? 애굽의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밑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50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의 뜻은 뭐야? 잊어버림. 그 다음 52절에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창성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갖다가 바로 내 것으로 삼겠다, 내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는 것은 요셉을 장자로 삼겠다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오늘은 에브라임 지파를 분배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요셉의 지파에, 그러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 제비는 하나만 뽑았지만 땅은 있잖아요. 두 몫을 가져요. 에브라임 땅이 따로 있고 므낫세, 그 다음에 동서 반지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야곱이 있잖아요. 하란에 가서 제일 먼저 사랑한 여인이 누구냐면은 라헬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사실은 본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본부인의 아들, 첫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니까 사실은 이상한 방법으로 하여간 애굽의 원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해서 그 이방 여인 땅, 애굽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피가 사실은 이스라엘 피가 섞이지 않고 이방인 피가 섞인 거예요. 예? 근데 이방인 피가 섞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업을. 그래서 우리 여기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 야, 이 천국은 바로 그 지위라든지 혈통과 또는 계층에 관계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자기 자식으로, 그 다음에 뭘 더 주신다? 기업. 무슨 기업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사실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경계가 나오게 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단 저편에서 차지한 공동 기업의 남쪽 경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요단강 지리인 여리고 물에서 시작해서 여리고에 이르러 또 에브라임 산지 베델, 루스, 이다롯, 게셀을 지나서 지중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에 유명한 그러한 도시가 있는데 여리고가 첫째 여리고 같이 보십시다. 매우 풍요로운 오아시스 지대로서 일찍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었고요. 이 여리고는 가나안 방어의 거점 지대로서 군사 요충지였고, 세 번째로는 가나안 중부의 위치에서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곳이고, 네 번째로는 가나안 모든 땅 정복을 위한 교두보를 위해서 여리고 성읍 가나안 정복 첫 관문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여리고 셈입니다. 여리고는 요단강이 사해로 들어가는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약 16km 지점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시사철 이 여리고는 땅속에서 물이 펑펑펑펑 솟아오릅니다. 사시사철.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여리고 있잖아요. 가게 되면 오아시스처럼 나무들이 많고 땅에서 있잖아요. 물이 펑펑 솟아올라요. 그래서 참, 야, 어떻게 해서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는가. 아마 멀리 있는 헬몬산 그 눈 녹은 물 줄기가 이 여리고 땅 속을 통해서 올라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물은 평원으로 들어가서 작은 개천을 이루어가지고 나중에 요단강으로 흘러갑니다. 요단강의 길이가 있잖아요. 한 320km가 된다고 합니다. 한강이 514km니까 한강보다는 좀 작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평균 넓이가 30, 깊이는 1 내지 3m. 겨울에는 우기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때는 비가 많이 오면 넓이가 있잖아요. 30m에서 1600m, 1.6km까지 확장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베델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기점으로 해서 북쪽 19.2km 지점이 있는데 팔레스타인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의 중앙 경계를 이루고 여리고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동서도로의 요충지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언덕 정상에는 샘물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성읍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나안 정복 후에 베냐민 지파에 소속돼 있다가 사사 시대에는 법궤가 안치되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루스는 베델의 옛 이름이고요. 야곱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받고
돌 기둥을 세워서 기념한 뒤부터 루스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로 불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 신학대학에 가면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 이름이 베델관입니다. 베델관. 베델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이 어디죠? 우리 신자들 하나님의 집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3장 16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 3장 15절 16절 그래서 이 루스가 원래 베델의 옛 이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각 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사용되었는데 그러나 요셉만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으로 각각 한 지파씩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 서편 므낫세 2분의 1지파와 2분의 1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는 땅 분배는 나머지 므낫세 2분의 1지파의 몫이 됩니다. 두 지파가 할당받은 기업의 남단 경계는 베냐민과 단지파 경계에 닿아 있는 가나안의 한 중앙지대입니다. 토지 역시 비옥한 땅이고요. 세 번째로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더 넓고 좋은 땅을 분배받은 것은 바로 인구가 많은 곳도 있지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 요셉 자손에게 다른 형제보다 기업을 더 주시겠다고 축복의 성취이기도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보다 훨씬 많은 동서 땅을 분배받게 되었고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 땅이 더 기름지고 활용 가치가 높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6절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또 답바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였고 그다음에 그 위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다.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므낫세 지파의 성읍 가운데 일부를 완전히 따로 떼어서 에브라임에게 속한 것으로 인정해 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요셉 자손으로서 한 지파로 취급되어 하나의 제배만 뽑았고 두 지파가 별개의 독립된 지파라기보다는 가까운 형제 간의 동맹적 체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므낫세 지파 그 성읍 가운데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 일부를 이건 에브라임 네가 가져가라. 그러면서 바로 그 에브라임에게 이 땅을 형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을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에게 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절입니다.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됐다는 것이겠습니다. 첫째로 에브라임 지파의 거주 지역에 가나안 거민의 잔존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유다 지파처럼 가나안 거민을 쫓아낼 군사적 힘이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바로 그들 자신이 가나안 거민을 쫓아낼 의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브라임 지파는 겟셀 가나안 사람들을 자신의 안락한 종으로 삼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는 것보다도 에브라임 밑에서 종으로 에브라임을 섬기게 두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이유가 뭐냐면은 각 지파별로 남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도록 쫓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분배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기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기업을 주신 것은 기업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싸워서 그 잔존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을 때에 그게 자기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바로 후일의 왕정 시대에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왕국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서 결국 586년의 주전 바벨론에게 이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현실적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아 부리는 불순종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탄은 환난이나 고통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자신의 현실적 문제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교묘하게 우리를 위한다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상황을 이제 유발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 16장의 제목은 에브라임 지파 분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는다면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눴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요셉은 아버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대로 장자 몫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으로 요셉은 두 몫을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이 온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거든요. 이 아스낫이. 그러니까 애굽의 피가 섞인 물론 요셉의 피도 섞였지만 부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애굽의 피 플러스 바로 유다의 피가 이렇게 섞여진 것이 누구냐?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창세기 48장에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있잖아요. 이제 장자 므낫세에게는 왼팔을, 차자 에브라임에게는 오른팔을 그렇게 해서 축복하면서 바로 이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 그 다음에 땅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16장은 에브라임 지파 분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뭐 주냐?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삼을 뿐만 아니라 뭐가요? 기업도 이렇게 2배 몫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한 것을 믿을 때에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땅 100평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죠. 그런데 천국을 내가 상속받는다? 상상할 수 없는 부자입니다. 아멘? 상상할 수 없는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에게 속해 있는 그런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이 종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탄은 이 아담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아는 그렇지 한 거야. 그 다음에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유혹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오늘날도 이 사사시대를 볼 것 같으면은 바로 우리의 편리, 내 뜻, 이 세상 좋은 것 따라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환난이나 어떤 고통만을 사용하지 않고 좋고 아름다운 것, 탐낼 만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교묘하게 나를 위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내 편리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만들고 읽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가지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우리 8장 2호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할렐루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위의 것을 찾고 말씀을 믿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또한 몸의 행실, 타락한 옛 성품들을 전부 이제 죽이면서, 죽인다는 것은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간순간 매일매일 걸어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갈렙처럼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인 어떤 이방인 피가 있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제스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난 그 자식을 오늘 야곱이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고 또한 두 몫을 이제 제비는 한 제비만 뽑았지만 땅은 두 몫을 이제 분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인 우리들이 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또한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뿐만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양자로 삼고 땅을 기업을 분배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집에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요셉의 은혜가 야곱의 양자 삼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한 기도를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할 때 눈을 뜨고선 이렇게 읽으면서 같이 쭉 기도해 나가십시다. 첫째, 교회 공적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 같이 합시다. 우리 도은남, 김기영, 문국일, 안영준, 이종호 간사, 임원경 목사님, 정기전 은퇴 목사님, 하나님께서 또 주일학교의 문국일 목사님, 그다음에 홍기령, 이혜선, 김성화, 고경도, 김시온, 김필성, 강원희, 도유경 선생님, 중고동부의 이종호 간사님, 이은경 A, 이은경 P, 서세희, 이은정, 청년의 안영준 전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그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 주일학교 다음 세대, 중고등부 청년들 다음 세대를 기르는데 하나님 사역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 때에도 이 예배가 실시간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우리 김기영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연합해서 사역이 이루어져 아버지 2021년에는 더 많은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또 중고동부 주일학교 장년들을 이제 더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앙교회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6가지를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첫째, 같이 기도합시다. 매일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게 하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받게 하소서. 두 번째로, 초청하여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카톡 말씀을 이제 목자들이 목원들에게 잘 전달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옵소서. 첫째, 매일 카톡 목장 모임에 적극적인 자세로 동참하게 하시고 목자들이 목원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 매일 카톡 목장 모임에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매일 목장들마다 단체 카톡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은사를 따라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소서. 첫째, 먼저 믿는 우리 목장의 필요를 매일마다 알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중보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교회의 필요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목장과 교회 전체 공동체의 필요를 알게 해주시고 서로 돌아보는 교제를 하게 하시옵소서. 1번, 어려움을 당하거나 몸이 아픈 지체를 돌아보게 하소서. 먼저 우리 목장 가족들을 돌보게 하소서. 두 번째로, 환난당한 이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유를 찾고 그들을 돌보다가 전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유봉래 집사님, 우영재 집사님, 곽보임 집사님, 김동시 집사님, 김갑분 집사님, 최기수 어르신, 이정숙 자매님, 박영진 성도님, 또 딸 박문선 씨, 또 입원해 있는 권분선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모든 연약한 그러한 믿음에 연약한 그러한 또 노년에 있는 분들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입니다. 후원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매월 헌금하고 기도함으로써 선교에 동참하게 하소서. 중앙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이제 선교사 기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의 김기태 이무리 선교사님, 필리핀의 이용균 김우로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오영식 선교사님, 이수봉, 김도윤, 도현경, 베트남의 이장현, 러시아의 태태성 문미애, 러시아 선교의 김윤정, 그 다음에 대학생 선교의 조준 목사님, 청소년 생활관 농어촌교회 김갑준 목사님, 해양선교회 극동방송 기독교방송 선교지에서 선교를 잘 감당해서 하소서.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 모든 성도가 소망선교 회원이 되어서 국내 국외의 기관 선교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선교를 배우고 정보를 알게 하시고 매월 물질로 같이 선교하는 회원들이 늘어나게 하소서. 선교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매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 금요 기도의 예배 시간마다 감동적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일곱 번째, 다음 차기 대통령이 우리의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하시고 다음 이제 차기 대통령 이제 어떤 분이 될지 하나님께서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차기 정권을 잘 이끌어갈 지도자가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이렇게 이제 확진이 되어서 마음이 무거운데 확진자가 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지고 또 이제 마음에 힘든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 그들이 이제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들 또 미안한 감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 6가지를 잘 실천해서 첫째,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소서. 영적으로 예수님만큼 닮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봉사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네 번째로 국내외적으로 선교의 진전이 생겨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중앙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와 교파를 초월해서 복음 전파에 동역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러니까 21일주죠. 추수감사절기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각 그 목장별로 이렇게 사과든지 또 배든지 귤이든지 또 어떤 분들은 또 뭡니까? 이렇게 무든지 또 양배추든지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농산물들을 진열해 놓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과일 한 박스씩 기증하셔서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남는 그런 과일들은 함께 이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절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꼭 이번 주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22일 날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넷째 주에는 이렇게 재직회 사무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아멘.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 짓는 무리들은 흉한 척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아멘.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3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영경자매 이렇게 이제 등려하여 순산하여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조리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건강케 하시고 산모도 몸이 잘 조리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최은문 집사님도 이제 다음 주간에 해산에 그런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 순산케 하시고 태중 아이가 건강케 하시고 또한 임신 중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도 건강케 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기쁜 소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예배 말씀을 처음 이렇게 각 가정마다 송출을 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의 크신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또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가운데 이제 확진이 되어서 치료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루만져 주셔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이제 자가격리 중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 이제 잘 그 기간을 감당해서 아버지 모든 어려움이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 또 수수감사절 절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각 가정과 직장과 또한 그 기업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1년 동안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에게 이방 피가 흐르는 그들에게 양자를 삼게 하시고 기업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이 놀라운 이 비전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가져서 이방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물이 바다에 넘친같이 복음이 넘치고 예수가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그런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중앙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